야고보서 11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나는 도토리라는 제목입니다. 왜 제목이 이렇지? 놀라실 텐데 원래 주일학교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일학교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그런데 맥락이 똑같아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성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과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동물은 그 종류에 따라서 얼마든지 길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개나 고양이도 사실은 원래는 야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야생이었는데 그걸 길들여서 우리가 집에서 막 키워요. 개나 고양이를.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이제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잘 아시죠? 네,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우리 집 고양이 주주입니다. 네, 주주. 이 녀석도요, 들고양이 출신이에요. 그냥 어디 이렇게 곱게 입양한 게 아니라 들고양이 출신인데 이렇게 부모를 잃고 이렇게 헤매는 혼자 남은 이 애를 제가 데려다가 이렇게 지금껏 정성스럽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동물처럼 길들일 수는 없죠. 사람을 동물처럼 길들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에게 복종하는 것과 인간이 인간에게 복종하는 것과 동물이 인간에게 복종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길들여진 척하지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폭 영화 같은 거 이렇게 좋아하시는,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인데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순간에 큰 형님을 작은 형님이 큰 형님을 제끼잖아요. 길들여진 척 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막 충성을 다하면서 그랬지만 결국은 길들여진 척해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 빵 셔틀 이런 용어도 있잖아요. 빵 셔틀. 그 빵 셔틀이 길들여져서 빵 셔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송혜교로 변해서 송혜교 드라마를 아무도 안 보시는군요. 송혜교로 변해서 복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폭 영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늘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을 잘못 뽑았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는 회사가 망하든가 아니면 어찌됐든 이렇게 좀 안 좋아지면 결국 사장님을 배신하고 그냥 다른 데 취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망한 그 회사에서 끝까지 사장님을 돕고 자기 일생을 바치는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개는요, 강아지는 주인이 망해도 떠날까요? 안 떠나요. 밥을 안 주는데도 안 떠나요. 희한하죠. 사람은 여기 있어봐야 밥을 못 얻어먹겠다 싶으면 떠나요. 근데 개나 고양이는 주인을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밥을 안 줘도. 그래서 정말 극소수의 인간 아니고서는 정말 이건 사랑이 정말 너무 심한 어떤 사랑이 있다. 그러면 안 떠날 수 있겠어요. 부부끼리는 남편이 망하더라도 끝까지 옆을 지킬 수 있죠. 그런 어떤 풋풋한 사랑.
이 아니고서는 다 떠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애완견들은 먹을 것을 안 줘도 굶어 죽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떠나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길들일 수가 없고 개나 고양이는 길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 가스라이팅을 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심리적으로 이렇게 길들여 가는 거죠. 근데 그 또한 동물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아무리 해도 어느 순간 이 사람에게 먹을 게 없다 싶으면 인간은 다 떠나게 되어 있는데 동물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즉 동물은 그럼 왜 배신을 안 할까요? 멍청해서? IQ가 떨어져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걸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뭘로 설명하냐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물은 말을 하지 않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길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대인관계는 이 말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동물은 왜 망하지 않아요? 말을 할 줄 몰라서. 말을 안 해서. 동물은요, 아무리 화가 나면 물으면 물지, 할퀴면 할퀴었지, 말은 안 해요. 그 달콤한 인생 영화 보셨어요? 이병헌이 그러잖아요. 당신 나한테 왜 그랬어요? 아, 좀 안 비슷했나요? 7년 동안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한 나를 당신 나한테 왜 그랬어요? 몇 주 전에 저희 집 고양이가요.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발톱을 가끔씩 이렇게 깎아줘요. 발톱을 이렇게 깎아주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봤어요. 발톱을 깎아주는데 우리 주주는 아기 때부터 우리 집에 와가지고요. 저한테 단 한 번도 하악질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악질이 뭐냐면 이 고양이가 막 천적을 만났을 때 막 내는 소리예요. 약간 방울뱀 소리 그런 거 있거든요. 이런 소리 있어요. 고양이가 천적을 만나면 내는 소리예요. 태어나서 우리 집에 와서 단 한 번도 저에게 하악질을 한 적이 없어요. 얘는 물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막 여름에 목욕시킬 때 샤워기를 막 뿌려도 그거를 다 견뎌내는 애예요. 하악질을 안 해. 절대로 하악질을 안 하고 잘 견뎌내는 애예요. 그런데 요 몇 주 전에 발톱을 깎다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내가. 갑자기 저한테 하악질을 하는 거예요. 막 싹 이러면서 이빨을 드러내고 손톱을 드러내면서 막 하악질을 하는 거예요. 방울뱀 소리 막 내면서. 저한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어땠겠어요?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악질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온다든가 낯선 사람이 와서 자기를 괴롭히려고 한다든가 아니 놀려고 하는 건데 얘는 오해해가지고 하악질을 하는 걸 보긴 봤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 고양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고양이하고도 이렇게 서로 방울뱀 소리 내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악질을 제가 처음 본 건 아닌데 문제는 저한테 하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순간 얼음이 되었다가 정신이 바짝 차리고 야 너만 성질 있냐? 나도 성질 들어온 거 씨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너 죽고 한번 나 죽고 한번 죽자. 그래서 막 제가 하악질하는 녀석을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여기 그 장롱 위로 도망가거든요. 우리 주주는 장롱 위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가 의자를 갖다가 장롱 위에 올려놓고 막대기를 가지고 막 너 이씨 안 내려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때리면서 막 막대기로 한참을 이 녀석이 계속 하악질해. 막대기로 더 하니까 더 하악질을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둘 사이가 다시 좋아졌어요. 얘가 잘 먹지도 않는 간식까지 제가 챙겨주면서 약간 좀 이제 그 친근함을 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막 핥히고 덤비고 물었던 이 애를
다시 화해하고 친하게 지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할까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양이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했을 때요. 그거 좋은 거예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말을 하지 마세요. 괜히 말을 막 하다가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막 이 마음을 다 찢어놓고 결국 갈라서게 돼. 차라리 그냥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흥분한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없는 얘기도, 그러니까 마음속에 없는 얘기도 막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이가 저한테 말을 했다면, 너희 씨 발톱을 그렇게밖에 못 깎아? 다주가 깎아도 그거보단 낫겠다, 야. 도대체 너하고 나하고 벌써 5년인데 발톱을 그따위로 깎아? 야, 내가 네 발톱 깎아볼게. 나한테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발톱 좀 깎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깎아야지. 인간이면 다야? 주인이면 다야? 네 마음대로 네가 깎고 싶을 때 깎고? 막 이렇게 막 저한테 말을 했다며. 난 네가 건드리는 게 소름 돋아. 나 만지지도 마. 막 이렇게 말을 했다면. 너 같은 인간은 쓰레기야. 고양이가 주인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면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깨져요. 절대 간식 안 사줘요. 너하고 나는 여기까지야. 너희 씨 끝장이야. 그런데 지금은 다시 친해졌어요. 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악질을 하고 손톱으로 덤비고 저에게 그 정도는 상처가 안 돼요. 너를 물어뜯어도 그건 상처가 안 돼요. 그런데 뭐가 상처가 되냐면 말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말이. 말이 독이에요. 독. 독소를 퍼붓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핥히는 게 나아. 근데 말을 하면 회복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하고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 동물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시는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물이 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보다 솔직하게 사람보다 좋다. 왜? 배신하지 않고 내 마음에 상처 안 주고 얼마나 좋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인간들끼리는 서로 말을 하기 때문에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말에서 쉬지 않고 악을 뿜어내는 독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여러분 쉬지 않고 뭘 한다고요? 악을 뿜어내는 뭘 한다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악을 뿜어내는 말을 하고 계시고 또 하셨습니까? 결국 말이 상대를 죽이는 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아무리 수능 점수가 좋아도 면접에서 말 한 번 잘못하면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인생이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말 한마디에 좋은 쪽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는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그래서 옛말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제 종교에서 말하는 이런 세상을 잘 살아가는 어떤 지혜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불교에서는 이제 무건수행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부부 싸움하면 말하지 말라 그랬다고. 이거는 복음을 포장지로 담고 있는 거지 그 얘기가 본질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부부싸움 때 말하지 말자 요것만 이렇게 배워서 가시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란 인간들이 철학이나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착하고 좋은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 즉
욕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욕해도 돼요. 네, 욕을 하더라도 이것이 죄인에게 참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욕. 죄를 뉘우치게 하는 욕. 이것은 욕이지만 복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성경에서는 무엇이 하죠? 율법이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욕을 합니다. 이거 잘해야지. 왜 그따위로 살아? 이렇게 욕을 해요. 율법이 우리에게 욕을 해. 욕을 하는데 그 욕이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욕하지 마세요. 예쁜 말 하세요.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화분에 대고 사랑한다 말하세요. 그 화분은 사랑을 받아서 잘 클 거예요. 그런데 매일 욕을 해보세요. 화분은 시들시들해질 거예요. 뭐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지만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말의 의미는 그런 세상적 종교에서 말하는 윤리도덕적인 말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누어야 하는 말은 좋은 소식, 즉 복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비복음의 말을 복음처럼 속여서 말하지 말아라. 그건 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복음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뭐 밥은 잡섰어? 뭐 이런 얘기도 나누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복음을 복음으로 속여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비복음을 복음처럼 둔갑해서 말하고 계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 집어넣고 이렇게 복을 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면 그게 뭐예요? 비복음인데 복음인 양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이 독이에요. 왜? 그 말이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게 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가끔씩 이런 독을 쏟아낸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저라고 안 그럴까요? 네, 저도 독을 쏟아낼 때가 있어요. 결국 복음과 비복음의 차이는 예수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느냐 아니면 나라는 우상을 드러내고 있느냐예요. 예를 들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받은 거, 내가 받은 불이익, 이것이 십자가이다 라고 가리키면 그거는 자기를 복음화한 거예요. 명확한 우상숭배죠. 결국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거. 예수님의 은혜와 그 영광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비복음의 말을 복음인 양 속여서 서로 기뻐하고 있어요. 인간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죠. 인간의 영광을 마치 복음인 양 속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어느 정도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있어요. 나르시시즘. 뭔지 아시죠?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는 심리학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자기애성을 가졌는데 그게 이제 인격장애로 발전한 게 이제 나르시시즘인데 그런 성향이 우리 인간들에게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없고 우리는 다 그런 성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나르시스트들은 어떠냐면 겉으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척 이렇게 살지만 실제로 속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열등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열등감이. 자기를 사랑하는 척 이렇게 행동하지만 결국은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것을요, 기독교적으로 보면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그런데 기독교 속의 이 나르시스트들은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이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건데, 결국은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가 들떠요.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남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들이 그것을 또 가리켜요. 열심히 가리켜요. 자기 애를 가리켜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가리켜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막 해요. 그런데 진짜 기독교는요, 자기 사랑을 열등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그 교회에 소속된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예수라는 가치를 대신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기를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의 가치를 예수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왜곡된 사랑은 어떠냐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사랑의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떤 환경이나 환란이 자기한테 닥치면 그걸 못 견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견디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자기 사랑이 뭔 줄 알거든요. 예수를 통한 자기 사랑을 알기 때문에 환란이 와도 견뎌요. 그런데 이런 나르시시즘으로 가득한 잘못된 자기 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르시스트들은 결국은 입에서 복음을 말하지만 독이 나와요.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독이 나와요. 이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왜 본문에서 자꾸 선생이 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 보고 말하지 마라, 선생 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교만하지 않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선생이 돼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못하고 비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애를 드러내니까, 나르시스트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없는 자기 가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가치를 그다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교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만은 나의 월등함, 나의 훌륭함, 즉 복음이 없는 나를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 우리가 앞서가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 앞서가는 거.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가 자기는 이제 말 잘 못하고 어눌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나는 말을 잘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제가 애국 가서 파라오하고 단판을 짓게요. 제가 이런 건 제가 도가 텄어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애가 있죠. 자기를 사랑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자기 능력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안 쓰세요. 그런데 모세나 바울이나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가진 것 없다. 나는 은혜 말고는 내세울 게 없다. 나는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믿고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전도를 잘해서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을 할 때도요. 자신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 내가 개척하면 막 수십만 명 이렇게 몰려올 거야. 왜? 내가 잘하거든. 이 자신감. 뭐라고 이게? 나르시스트.
나르시시즘. 발음이 좀 어려워서 죄송해요. 나르시시즘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왜곡된 자기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를 잘해서. 내가 좀 잘하잖아. 나르시시즘, 막 이렇게. 발음도 잘하잖아, 이제. 찬양 잘하잖아. 찬양 잘하잖아. 내가 잘 가르치잖아.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고 부흥하고 있잖아. 이 나르시시즘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는 사실은 엄청난 재능이 있어서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환경이 나를 안 따라준다. 나는 훌륭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데 내가 사실 좀 부모를 잘못 만났어. 가난한 부모를 만나가지고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었는데 부모 잘못 만난 게 좀 아쉬워. 이들이 누구라고요? 나르시스트들. 정상적이고 겸손한 사람들은 어때요? 아,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를 이만큼 잘 양육하셨다.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나르시스트들은 환경이 나를 안 도와준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을 품으신 분이 혹시 계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고 애를 낳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럼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처자식만 먹여 살리지 않았으면 더 크게 성공하고 더 크게 훌륭하게 클 수 있었는데 애들 먹여 살리느라고 내 인생이 다 이 모양 육골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르시스트들. 그런데 정상적인 범주의 사람들은 어때요? 나를 희생하고 그래도 아이들이 잘 크는 게 행복해. 아, 나는 망해도 좋은데 우리 아이들만 성공하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도 왜곡된 자기애를 갖고 있는 거고 실제로 능력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능력도 없어요. 결국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독을 뿜어내는 거야. 독을 뿜어내는 거. 성경 말씀 다 무시하고 자기의 논리가 진리라고 믿어버리는 거야. 자기 논리가. 그럼 결국 교회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알고 성령을 받으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된다 그랬죠. 명심하셔야 돼요.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고 자꾸만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는 교만하다는 걸 빨리 발견해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는 계속 이 나르시시즘에 빠져요. 저와 여러분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거울 보면서 야, 이 정도면 잘생겼네. 아, 이 정도면 되지 뭐.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내가 믿음 끝내주는 거 아닌가? 이런 나르시스트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의 형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서 독을 뿜어내는 겁니다. 결국은 비복음을 복음이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온몸을 제어할 수 있어요. 뭘 못하게 하면? 말을 못하게 하면 온몸을 제어할 수 있어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혀는 곧 불이니 교회에서
다 태우는 지옥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 말을 통해서 독을 쏟아내서 여기를 다 태워 죽일 수도 있다고요. 교회 망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네? 그래서 비복음을 보면 재갈을 물리셔야 돼요. 중요해요. 재갈을 물리셔야 돼요. 여러분, 커다란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떡갈나무, 참나무,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하늘 높이 솟아오른 나무죠. 거기에 도토리가 열려 있네요. 그런데 이 도토리는 사는 날 동안 자기가 아주 위대한 상수리 나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무의 제일 높은 곳에 떡건이 있으니까 이 도토리는 자기가 굉장히 높고 위대하고 대단한 떡갈나무, 상수리 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낮은 나무를 우습게 보죠.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낮은 나무를 우습게 봐요. 나는 지금 나르시시즘에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위대하다. 위대한 떡갈나무다. 위대한 상수리 나무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나무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요동을 칩니다. 그러면 하늘 높이 있었던 그 도토리는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땅에 떨어진 도토리 신세가 되는 거예요. 도토리. 더 이상 나무가 아니고 나는 도토리예요. 나는 상수리 나무라고 알고 있었는데 상수리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도토리예요. 자기 친구들 만나니까 도토리 키재기를 해요. 즉 교만했던 이 도토리가 땅바닥에 떨어진 그야말로 도토리가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 말씀 한번 볼까요? 아모스 2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민족이 거대하고 위대해도요, 하나님이 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상수리 나무도 하나님이 쳐버리면 도토리 하나 못 건져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도토리 인생을 경험하셔야 돼요. 자꾸 나는 상수리 나무다. 나는 위대하니까 뭘 해도 성공하겠지가 아니라 나는 예수가 없으면 뭐다? 도토리다. 나는 도토리. 노래로 만들어야 되는 거 이게. 나는 도토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요. 도토리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토리는 뭐예요? 상수리 나무가 떨어져 있죠. 하나님 왜 내 곁에 없으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왜 나를 이 바람 부는 이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떨어지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설교에서는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는데 왜 저는 혼자예요? 늘 왜 혼자죠? 도토리임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도토리임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도토리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나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도토리가 아니고 위대한 나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언제든 우리는 뭐예요? 버려질 수 있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커다란 상수리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상수리 나무가 아님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죠. 바람이 불면 뚝딱하고 떨어져서 나뒹구는 겨우 도토리. 그러니까 우리 이 도토리라는 이 제목 자체가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이런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토리인데 도토리라는 그 주제 파악을 못하면 내가 상수리 나무라고 생각하면 나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도토리들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야. 이 악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도토리가 개밥에 들어가면 뭐죠? 개밥에 도토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에는요,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복음의 말에는 진짜와 가짜. 하나는 진짜 진리이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복음인 척 하면서 복음을 담지 못하는 속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은요, 때로는 죄를 지적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쵸? 제가 서두에도 말했죠? 욕이 복음일 수 있다 그랬죠. 이 독사의 자식아. 욕인데 이게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말 그대로 독설인데 이 독설이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쓰는 말 있죠.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게 욕인데 욕이라고 할 수 없나? 하여튼간 좀 안 좋은 말인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들어올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세상에서 착하고 좋은 말, 예쁜 말이지만 이런 말을 써야 된다라고 세상은 가르치지만 때로는 안 좋은 말이 복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교회에서는 품격이 떨어지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 없는 말, 복음인 척 속이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착하고 예쁜 말로 비복음을 말하면 어떻게 돼요? 착하고 예쁜 말로 비복음을 말해요. 그거 독사의 말이라는 거예요. 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믿음도 없고 예수 사랑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상급이 클 겁니다. 착하고 예쁜 말 우리 나누어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독사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독사의 말. 여러분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예쁘고 좋은 말로 했을까요? 아니면 막 화내면서 승질내면서 욕하면서 했을까요? 예쁘고 좋은 말로 했어요. 독소를 막 퍼붓지 않았어요. 당장 안 처먹어? 나를 뭘로 먹어? 내가 주는 거 다 먹어도 돼. 이씨. 빨리 안 먹어? 갈비뼈 5, 6분 바꿔버린다? 빨리 먹어. 이씨. 이렇게 안 했다고요. 사탄은 예쁘고 좋은 말. 이거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어둠에서도 막 볼 수 있다? 끝내줘. 예쁘고 좋은 말로 복음을 비복음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 본문은 복음이 아닌 말을 복음이라고 속이지 말고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에서 복음을 담지 못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나의 가치를 높이는 말이 나와요. 나의 가치를 높이고 상대의 가치를 높이고 이게 사탄의 말이잖아요. 하와의 가치를 올려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치장하는 거죠. 자기를 치장하게 하는 말. 결국 그게 자기 방어의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복음의 말이 아니고 악한 말이고 독이 가득한 말이라고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요,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설교하는 가운데 저를 치장하고 저를 높이는 말로 설교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겉으로는 듣기 좋을 거예요. 예? 겉으로는 듣기 좋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옥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누구보다 조심, 또 조심. 그래서 진짜 교회 안에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교회 안에 교사들도 복음의 말을 해야 돼요. 비복음을 복음으로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들도 복음의 말을 못하고 비복음을 복음이냐 가리켜, 교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교회에서는?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조언을 할 때 반드시 복음으로 말해야 돼요. 조언을 할 때도. 그런데 우리가 복음은커녕 비복음으로 그 사람의 잘못된
신앙관을 칭찬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복음의 말은 안 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제가 요즘 미갈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서 춤을 추어 찬양했어요. 그쵸? 이거는 복음의 행동입니까? 비복음의 행동입니까? 복음의 행동이에요. 복음의 행동. 다윗은 믿음도 있고 행위도 있는 거예요. 믿음도 있는데 행위도 있어.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이 개념을 다 가진 소유자예요. 다 가진 소유자. 그러니까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마음속으로 기뻐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행동으로 나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 같이 있는 존재. 요게 다윗. 그런데 미갈은 마치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속이는 말이에요. 비복음을 복음인 양 속이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춤을 추며 찬양하니까 왕이 말이야, 왕이 되어서 채통머리 없이 그게 무슨 짓이냐. 그렇게 춤추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갈의 이 말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이게 나쁜 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워서 아는데, 여러분, 미갈은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막 설교하다가 막 흥분했어. 그러니까 넥타이가 막 이렇게 막 돌아가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해. 그게 끝나고 나서 집사람이 당신 흥분하면 안 돼. 넥타이가 이렇게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 항상 넥타이를 이렇게 좀 점검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돼. 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줬어요. 뭐 같아요, 그게? 나쁜 말 같아요? 좋은 말 같아요? 좋은 말이잖아요. 미갈은 나쁜 말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비로서, 아니 미갈이 무슨 시녀도 아니고 왕비잖아요. 왕의 부인. 왕비로서 오히려 상을 줘야 돼요. 왜? 왕의 품격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말을 해준 사람이니까 당연히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갈이 아니 굳이 춤을 춰야 하느냐. 생각만 해도 되잖아. 생각으로 하나님 찬양하면 되잖아. 굳이 행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어차피 중심을 보신다. 복음 같지 않으세요? 다 빠져들고 있어. 복음이에요. 로마서가 말하잖아. 그러니까 미갈이 야 로마서가 말하잖아. 믿음이 중요하지. 행위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야. 춤을 꼭 춰야 돼?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괜찮아. 춤을 추는 건 오바였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잖아요. 본인들은 나는 없어요. 막 이럴 텐데 예를 들어서 옆에서 막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해. 시끄럽게. 아니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이 듣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니, 하나님이 귀가 먹었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미갈의 이 발언은요, 굉장히 복음적인 것처럼 들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큰 주제가 바로 믿음과 행위입니다. 믿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 중 하나가 없으면 가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악한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생각만 하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악한 생각만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행위로 교회에서 나타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야고보는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생각만으로도 죄를 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야고보서는 교회의 공동체에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이게 행위로 발전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재갈을 물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독을 뿜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하는 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물론 그게 죄지만 교회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생각만 하는 건 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이지만 교회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아주 교묘한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트집지 않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네, 없다면 다행이지만 꼭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악어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느 교회나 다 악어들은 있어요. 악어들이 이렇게 다녀요. 근데 진정한 성도는 악어에게 물려도 금방 회복돼요. 근데 가짜들은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라는 가치보다 내가 물린 상처가 더 커. 예수라는 그 가치보다 내가 물린 상처가 더 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악한 생각이 생각에서 끝나지 않고 말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고양이와 제가 화해했다 그랬잖아요. 화해했어요. 그르렁 소리 내요 이제. 화해했어요. 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만 말했어. 말은 저만 했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말을 이렇게 던졌을 때 그 말은 회수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해버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은요, 누구나 자기가 해버린 말을 정당화시키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무슨 문제 있어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해버렸으면 그 내가 한 말의 정당화를 위해서 다른 거를 끌어다가 그 말의 합리화를 만들어요. 그런데 아예 내가 말을 안 했다. 생각만 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말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걸 고쳐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저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니야. 라고 고칠 수 있는데 일단 말을 해버리면 그걸 받아들일까요? 고칠 수 있는 걸 안 받아들이고 그 정당화를 위해서 계속 다른 걸 끌어다가 그걸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고집은요, 지랄이에요. 못 바꿔요. 한번 뱉은 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다가 정당화를 시키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예를 들면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 어떤 그 논리를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신학적인 어떤 게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어떤 학설 같은 거를 설교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엄연히 그게 이제 할 때는 이제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틀린 거야. 그렇게 논리를 피면 안 돼. 그래도 제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거를 정당화시켜요. 다른 성경을 끌어다가 내 논리가 맞잖아. 이렇게 계속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안 했다. 내가 안 했다. 그럼 뭐예요?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고치죠. 근데 이게 입에서 한번 나가버리면 모든 걸 끌어다가 그걸 정당화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의 말은 지랄 같은 거예요. 이 말이 내 생각까지도 지배를 해버리니까 놀라운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은 나쁜 인간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뭘 다 끌어다가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근데 나쁘다는 얘기를 안 했어. 그러면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나중에 이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냥 내가 회개하면 돼.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죽하면 야고보가 혀는 지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말로 우리는 교회를 죽이고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의 행동이 바로 혀입니다. 혀. 그래서 우리가 이 별 거지 같은 이 도토리 주제에 자기 분수도 모르고
커다란 상수리 나무라고 착각하여서 아무렇게나 혀를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 죽이고, 하와가 자기 남편 죽이고, 예수도 죽이고, 교회도 죽이고. 그래서 미갈이 다윗에게 채통머리 없이 춤을 추면 어떻게 하느냐고. 미갈은 이 발언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복음을 위장하고 있는 비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의 조언은 미갈 나름대로 충심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진리가 없는 겁니다. 비복음은 저주의 말이었던 거예요. 결국 미갈은 충심을 가장한 자기를 돋보이기 위한 말을 한 거예요. 충심을 가장한 다윗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돋보이기 위한 말.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미갈은요 그 현장에서 바로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바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생각만 했어요. 다윗을 업신여겼더라. 뭘로? 생각으로 다윗을 업신여겼더라. 대놓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말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끝냈으면 나중에 미갈에게 다윗의 춤은 믿음과 행위였어 라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회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입 밖으로 낸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가 끝나고 이 다윗이 잔치가 끝난 게 아니라 이 법궤를 옮기고 나서 수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다윗이 식사를 해요. 잔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미갈이 말을 하는 거예요. 터진 입이라고? 아니 여보, 아니 건달들이나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지 왕이 어떻게 채통머리 없이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자리에는 신하들의 아내들, 젊은 여자들도 있는데 아니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이 추악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채통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 채통으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어요? 왕이 말이야 권위도 없이 이 부끄러워서 이거 어떡하냐고 야단을 친 거예요. 미갈이. 여러분 미갈은요 사울의 왕의 딸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배웠고 하나님에 관해서 충분히 배운 사람이에요.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갈이. 미갈 나름대로 옳다라고 생각해서 충심으로 충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고를 들은 다윗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미안해. 창피했어. 내가 좀 심하기는 했지.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럴게. 이러지 않고 다윗은 그야말로 엄청난 대답을 해요. 한마디로 내가 왕이라고? 무슨 소리야. 나는 도토리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비유예요. 실제로 성경 찾아보지 마세요. 비유예요. 나는 도토리야. 주께서는 훌륭하신 당신 아버지와 그의 자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소. 어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나는 도토리요. 그까지 팬티 좀 보인 거, 속바지 좀 보인 거 가지고 뭐가 문제요?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오빠는 도토리 스타일이요. 나는 이보다 더 천한 모습이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어. 이것이 다윗의 말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미갈은 논리적으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미갈은 현실적인 말을 했지만 진리가 없었던 거죠. 진리가 없으면 복음을 담지 못한 온몸을 더럽히는 말을 한 거예요. 결국 미갈은 오히려 자신이 더럽혀져요. 이 말 때문에. 자신이 더럽혀져. 죽는 날까지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더러운 말은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말은 비복음은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미갈처럼 비복음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비복음의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 모르면 어떡하라고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재갈을 물려라. 마치 믿음과 행위가 둘 다 있어야 진짜 성도인 것처럼 진짜 퍼펙트한 악인도 마찬가지야. 생각도 있고 말도 해. 미갈처럼. 생각만 없인 여겼더라.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걸 말로 터는 거예요. 그런 악인이 저와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담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일상적인 대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일상적인 대화 하세요. 네, 하셔도 돼요. 근데 비복음을 복음으로 속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농담 되게 잘하잖아요. 아닙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잘 알아요. 제가 농담을 잘하는 걸. 그러니까 저는 성격상 진지한 거 싫어해요. 이 설교도 굉장히 진지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나름 제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이 지금 지금 신기하지 않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예화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유쾌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알란가 몰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상적인 어떤 농담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복음을 복음이라고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선생을 하지 마라.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의 말을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멈춰야 돼요. 네, 마이크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설교자죠. 설교자도 잘못된 말을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복음의 말을 복음인 양 막 속여. 막 얘기해. 그럼 여러분은 제 입에다 뭘 채워야 된다고요? 재갈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재판을 열어서 치리를 하셔야 돼요. 재판을 열어서. 물론 그 치리하는 그 배심원들이 복음적으로 바르게 알아야죠. 근데 뭐 배심원들도 모르면 뭐 이 교회는 그냥 망한 거지 뭐. 그래서 참 성도는 자기가 비복음을 전한다면 성령께 맡기고 성령께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생각할 시간을 좀 갖는 게 오히려 좋은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좋고 교회를 위해서도 좋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좋은 거죠. 그 악에서 우리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도토리잖아요. 도토리 아닙니까? 상수리 남으세요? 확 베어보려니까. 아, 다윗이 좀 팬티 좀 보이면 어때요? 에? 팬티 좀 보이면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교사의 자리에 있다라는 건 그만큼 죄 가운데 노출이 더 쉽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상수리 나무라는 어떤 그런 나르시시즘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복음이고 십자가만이 위대하다. 예수만이 참나무요 나의 상수리 나무라는 걸 계속 우리는 도토리임을 부각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 입술을 낮춰주시고 제어해 주시고 이 입에서 복음의 말만 나오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